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옆 사람들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유아실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드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아마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돈을 쓰고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때로는 영화를 보고 뭐 안시성 이런 거, 그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것도 보고 또 나름 등산도 하고 또 골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전거를 타자 해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그냥 일반 이 자전거를 타고 목표는 덕소 이래가지고 출발했거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전거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 자전거를 타봤더니 아이고 그 자전거는 그냥 밟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다리 건너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갔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참 상쾌하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데 운동을 하죠? 왜 그렇게 힘든데 등산을 가죠? 여러분 그것은 그 등산에 따른 운동에 따른 거기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성취감으로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청봉을 이렇게 자주 좀 올라갔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청봉을 힘들게 어렵게 거기는 대청봉 이렇게 산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짧게 가면은 그 당시에 20대 때에 6시간에 정도 6시간 7시간 내에 올라가는 짧은 코스도 있지만 보통은 10시간 12시간 아주 그 공룡능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시간 이상을 걸어야지만이 그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정상은 못 올라가고 중간에 중청이라고 하는 산장에 머물게 됩니다. 산장에 거기에 올라갈 때쯤 되어지면 거의 그때는 뭐 이제 해도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밥 해먹는 거는 또 이 정상에서는 기압 때문에 밥도 다 썰어서 불려서 가든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식은 밥 한 덩어리 가지고 올라가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보는 것이 최고 맛있습니다. 자,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또 거기서부터 대청봉까지는 또 한 30분을 막 열심히 가야 됩니다. 대청봉까지 딱 갔을 때 그곳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모습 보고 그리고 그 밑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 어제 동안에 올라오는 동안에 거기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 통증 이런 등등의 것들은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그곳에 올라갔을 때 얻는 그런 성취감들 때문에 그 고난을 고통을 사서하는 거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 번은 내려오는데 어떤 교회 남선교회인지 한 2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청봉 꼭대기 올라가면 금강초롱이라고 요즘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그건 고산지대만 피는 꽃인데 그 금강초롱이 꽃이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남자분들이 20명 정도가 서가지고요 찬송하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못 이걸 사부로 남자들이 20명이 찬양을 쫙 하는데 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우리 남선교회 한번 대청봉 갑시다. 가서 우리 주 하나님 이거 부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쫙 부르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박수를 보내고 그걸 딱 부르고 나더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또 찬양을 쫙 부르고, 그리고 뭐 그다음부터 가곡 레퍼토리를 가더라고요. 그리운 금강산, 가고파, 뭐 이런 한참을 서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쫙 부르는데 얼마나 그 멋있던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인이 얻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수고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요즘에 뭐 빅뱅, 진짜 대단하죠. 뭐 요즘에 뭐 등등등등, 그 연예인들,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광하는 그 일들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스포츠가 되었던 아니면 연예인이 되었던 오래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사랑의 하모니라고 하는 연예인 선교단을 그때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그 멤버들이, 우리 젊은 층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톱스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개그우먼 이경예 집사님, 문영미 집사님, 임미숙, 이경예, 김학래,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사랑의 하모니라고 하는 연예인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분들의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물론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만큼 지내놓고 보니까 그 인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시들시들해지더라. 거기에 얻고 있었던 그 많은 돈들도 다 시들시들해지더라. 지금부터 30년 전에 정말 그로 인해서 엄청 부자였던 분이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어렵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면서, 참 세상 가운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저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젊음이 영원할 줄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50대 중반이 된 것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함께 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를 합니다. 이런 도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처음 시작하면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하고, 그곳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곳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야 될 것들을 많이 스스로 절제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억울함을 당할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손해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보고 싶지만 가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것 때문에 가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가슴절절하게 담아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한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고, 특히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멸관이 무슨 멸관일까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레퍼토리에 썼던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아니면 그저 이것도 저것도 잘못하면 개털은 모자,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더 크게, 나의 자랑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그 영혼이 나의 자랑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예뻤거든요, 저 멋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은, 주님, 저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나의 자랑은 바로 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종종 안 해보셨나요?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떠할까? 청소년 청년 때에 수련회 갈 때 주로 많이 했던 레퍼토리가 이런 건데,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외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로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미래의 꿈을 잠시 한번 꾸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그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딸들은 그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는, 믿음의 깊이는 그때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그때 외부의 모습은 그때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큰 권력이 된다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셀원들을 그렇게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준 부서원들을 그렇게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이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은 없지만 기꺼이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에 잠깐 점검해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유아실을 보면, 우리는 유아실에 아기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뿌듯해요. 우리는 즐거워하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즐거운 다산교회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요즘 시대에 아기들이 많은 거는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설교하다가 이렇게 문득 보면은 이렇게 깍꿍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모습이 애가 지금 뭘 했길래, 그죠? 그러면 아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웃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또 엄마는, 또 애는 요만큼 기뻐하는데 엄마는 또 막 더 자지러지 기뻐하는 모습들 있죠. 아, 참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의 행복한 거에 힘들어도 유아실 화이팅. 저기서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마치 엄마가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아니 남의 집 애 똥 갈아주라 그래봐, 얼마나 냄새나고 그래요. 근데 내 아이가 싼 인간은 구수해. 옛날이 하도 옛날이라서 지금 잘 모르십니까? 예, 구수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 아이들도 커서 좀 있으면 뛰어다닐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저 아이들도 커서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자기 길을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격려하고, 또 주 안에서 위로하고, 주 안에서 권면하고,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잠깐 모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아프기 전에 몰랐는데 아프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아프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해요. 그럼 밥 사주신다고.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내가 그분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면 밥 사준대요. 계속 유효하죠? 네, 유효표 하나 얻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위로하는 것,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그냥 왔다만 가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하여 함께 모임도 하고 함께 마음을 열어서 그 공동체 참여도 해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탁구다이인데, 탁구다이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블볼을 방수포입니다. 저 음식 흘려도 괜찮아요. 닦아드리니까 딱 덮어놓고 했더니만은 완전히 남북정상회의하는 무슨 테이블이 돼버렸어요. 그곳에 모이는 세일들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함께. 여러분 그래서 한 솥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식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식구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나눠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몸이 떨어져 있으나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말하죠.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잠깐 내두고 어떤 일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행을 가서 여행 중에도 문득 누가 생각이 나요? 집에 놓고 온 자녀가 생각이 나고, 집에 놓고 온 남편이 생각이 나고, 집에 놓고 온 아내가 생각이 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전혀 자녀도 생각이 안 났고 전혀 남편도 아내 생각이 안 났다, 그럼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돼. 오늘부터는 어딘가에 갔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끔 이렇게 묻죠. 오늘 엄마 얼마나 생각했어? 사실은 바빠서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 근데도 엄마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몇 번 생각했어. 그게 방송 멘트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성도가 받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류관은 무슨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금면류관 받으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으로 되어진 면류관을 머리에다 쓰고 다닌다는 건데, 저는 군생활 5년 한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해군 간부들이 쓰는 모자가 좀 커요. 경찰들을 쓰고 다니는 그런 모자처럼 큰데, 그 모자 쓰는 게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머리도 큰데다가 맞는 모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자 쓰는 게 싫다 보니까 항상 모자가 무겁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거운데 천국까지 가서 이거는 천국, 또 생각하기를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는 금이라고. 그러면 금기로 다니는데 그거를 금의 도로 포장 재료를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그건 또 합당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내게 맡겨준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며 내게 맡겨준 부서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섬겼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멸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와 핍박과 심지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실컷 두드려 패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곳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그것은 뭐냐면 바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본인이 재산을 가졌어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 걸 저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가치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가치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나는 이러하던 저러하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속에서의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존귀한 위치에 있는 왕에게 주는 멸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멸관을 쓰고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즉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선수들이 피나는 연습을 하는, 피땀 흘리는, 무슨 지난번에 광고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그 여자 스케이팅 금메달 17개나 탄 어떤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가 흘린 땀이 몇 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톤인가 200톤인가 그렇게 땀을 그만큼 흘려서 그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메달 어떻습니까? 참 값지죠. 값지죠. 우리가 그 축구할 때도 보면 이번에 어쨌든 아시안게임에서 축구도 금메달 따고 야구도 메달 따고 이렇게 했는데, 축구할 때 보면 사람들이 경기를 같이 막 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딱 못 넣었어요. 그러면 다들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야 그것도 못 넣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해보지. 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에서 골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줘요. 잘못했을 때는 위로를 보내줘야 돼. 그죠? 우리는 자기는 못하면서, 그죠? 남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이 그 골을 넣고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들이 흘리는 그 땀과 피는, 그거는 아마도 참 값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말씀 25절 읽은 것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금메달을 땄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 그 당시에는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그분들 가운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조건이 항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지위 있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도 있고, 거꾸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1절 말씀에 보면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화가 된다고요. 화가 된다고요. 비아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 근데 이 친구가 만든 노래 가운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무서워. 그 노래를 가만히 딱 랩을 쫙 하는 걸 들어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친구는 그 랩에다가 복음을 씹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래퍼들처럼 막 XX, ABCD 이거 안 하고 그 친구는 그 랩에다가 복음을 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이 영 시원치 않은 사람 많아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거지를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가 최영성 목사님을 개척기념으로 즐거운교회 파송을 했어요. 키릭산에. 그러니까 개척하고 1년 안 됐을 때 성교사님 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 시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을 통해서 거기에 칸트교회가 세워지고, 칸트교회 에르네스 목사님 가정이 세워지고, 칸트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키리산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교회가 한 건도 설립 허가가 정부로부터 허가가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키르키즈 그 땅 가운데 칸트교회가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주변에 오는 그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그 이곳이 교회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그곳에 보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죠? 기도하죠? 우리 그때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진짜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가정을 파송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하늘소망교회 또 설립을 했어요. 박자르 전사님 우리가 그걸 세웠고, 근데 그곳에 신기하게 비식회계는 하늘소망교회는 젊은이들도 최근에 모여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영성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최영성 선생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갑자기 덜커덕 겁이 나.
왜냐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차 사라고 1,000만 원 우리가 보낸 게 있거든요. 그거 안 사고 지금 적금해뒀대요. 그래서 거기다 보태가지고 한 5천여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하늘 소망교회를, 건물을 얻기 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란 말은 뭐죠? 우리 빨리 원색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원색적으로 할게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할게요. 돈 보내라고.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최영성 선생님 맨날 말끝마다 뒷것에 이래 말이에요. 자기로 하여금 뻔뻔합시다 가르쳐준 거는 즐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뻔뻔해야 되니까 저는 기도 요청합니다. 뻔뻔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 순회복음 선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년 여름에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또 어떤 일들을 보고 올지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화도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 물질이 나의 신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명예가, 권세가 나의 신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것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는 부름받았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였을 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즉 이 땅 가운데 그 지위에 대한 그런 멸관은, 의의 멸관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통제를 발견하신 분이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아마 의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그런 대단한 분이죠. 진통제의 발견으로 인해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드러내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었어요. 그래야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겠죠. 이분이 한 번은 큰 세미나를 엽니다. 많은 의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기자들도 함께 예배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질문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발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기자는 본인이 발견했던 그 진통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임스 심프슨 경이, 이 교수님이 한치도 주저하지 함이 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이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지고 그 정도 세미나 자리고 그 정도의 어떤 이 세상 일을 하는 곳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법한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그저 이 진통제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자리에서 이 교수님 얘기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무슨 노래 가사처럼 삐까뻔쩍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소용없어. 천국에서 만나야 돼. 다시 한번 이곳에 없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시작.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는 언젠가 다 오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나중에 그때 가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패워 찌르는 것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영광과 기쁨의 십자가는, 기쁨의 그런 박수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받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본인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영광을, 아까 운동선수들 말했잖아요. 그분들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은메달을 땄을 때, 동메달을 땄을 때, 아니 그분들이 그 운동을 못 따도 국가대표로 그들이 출전만 한 것만 가지고도, 아니 국가대표가 되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땀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고 오늘 맡겨준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세상 문화를 교회 문화가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세상 문화를 교회 문화가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런 세상 문화를 무조건 대표해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터 위에 세우게 하신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이 십자가는, 그 시험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갈등들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 만나냐면 저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지금 안 가요.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런 권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문 19절 말씀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서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몇 분이나 얼마만큼이나 주님께 돌아왔나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강권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미와 북미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원래 그 유럽의 백인들이 이 남미와 북미로 넘어갈 때 북미보다도 남미 쪽으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쪽으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 먼저 넘어갔는데 주로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곳으로 남미로 넘어갈 때 이유가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 왜 갔는가 하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황금을 찾아서 그 황금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 금을 찾아서 남미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출세였고 부귀영화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았잖아요, 북미, 지금 미국을 중심한 미국 캐나다 쪽에는요, 그 황금을 찾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페인 사람들처럼 황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로 그 사슴이 갈급하여서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마치 그냥 봄에 그 논이 그냥 가물어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곳에 단비가 내릴 때 그곳이 그냥 그 모든 대지가 비를 쫙쫙쫙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비록 내 모양이 이럴지라도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주님께 방향 맞추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멸관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진 풍성함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작정을 하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살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